안녕하십니까. 예, 생각에 명절이어서 자리가 많이 비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애써 부담이 가는 자리니까 안 가지려고 막 위로했었는데 별로 빈 자리가 안 보이네요. 보니까 예, 요즘 한 두어 달, 석 달 이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분주해서 말씀을 묵상할 좀 여유가 안 돼서 고민하다가 우리 저 성일 형제님이 추석 때는 성도들이 연휴도 길고 또 믿지 않는 또 가족 친지들 만나면서 영적으로 좀 공고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짧게 묵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제 교재의 특징은 짧습니다. 예, 오늘은 짧아도 밑에서 당황해야 할 예찬하는 자매님들이 없습니다. 오늘 제 말씀만 듣고 광고 듣고 추석 연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금 교회에 또 화요 자매에 로마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 자매 때 무엇을 하는가 잘 보시면 성령께서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고 어떤 뜻이 계신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 자매의 말씀이나 쉐어링 음악 파일이 올라오면 꼭 밴드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이 초반부는 복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부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이 구원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갖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네 가지 혜택이 있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고 그 앞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죠. 화평하지만 거꾸로 하면 평화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고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저희는 죄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복음 교제할 때 창세기 3장에 그 범죄한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자주 예화를 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이 범죄하고 어떤 일을 했나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가렸죠. 치부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그런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99년 10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딱 한 번만 만나려고 그랬는데 유영재님을 그때 근데 그 한 번 만나는 순간에 복음을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마치 열쇠 구멍에 열쇠 넣으면 다 열리는 것처럼. 그런데 복음을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에 티끌도 만한 죄도 다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아담에게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화목제물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화평을 하게 된 거 이것만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합니다. 단지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해서 그 양심에서 그 가책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전부가 구원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왕께서 적과 싸웁니다. 싸워서 승리하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곳에 샬롬이 평화가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주가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결과 화평이 있는 겁니다. 맥도날드 형제님 메모 거기에 화평을 이렇게 정의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평이란 우리의 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의 허용하신 뜻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고요함과 평안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다스리시기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고요함과 평안함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불쑥불쑥 나오는 인생의 문제에 일희일비하고 전전긍긍하고 사십니까? 분명히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뭐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혜택은 2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호의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묘사하는 모습이 마치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방이 있어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는 은혜밖에 없어요. 거기에 서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허락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서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연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땅에 뿌리를 받고 은혜의 햇살이 비치고 은혜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먹고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집회 때 다윗이 그 천인 공노할 죄를 지쳐 바세바를 범하고 유부녀 그걸 지우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그래서 그 징계로 가정 내에 아들들 간의 살인과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제했듯이 그 안에서도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뭐냐면 바울이 쓴 서신서의 초두에 보면 인사말이 나오는데 뭐죠?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한글 번역은 화평이라 했다, 평화라 했다, 평강이라 했다 이렇습니다. 근데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eace입니다. 처음에 말한 화평과 지금 말한 은혜 이걸 초대교회 또 성경은 저희에게 만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와 평강은 은혜와 화평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요. 변치 않을 겁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라고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추석 시작하면 또 잘 잊어먹거든요.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두 가지 혜택을 말했습니다. 이게 혜택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혜택은 오늘 참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매일의 묵상에 올라와 있어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소망에 관한 겁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게 소망이죠. 바라는 바가 소망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혜택으로 선물로 주신 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겁니다. 한 형제님이 감사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 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광채시죠.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일이 소망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고 옷이 막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정신이 없지요. 조막지차고 막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소망이십니까? 계속 제
자아 비판만 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뭐 다른데 한눈 파는 건 아닌데요. 분주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갈등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저의 연약함 속에 빠져가지고 주님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채우고 또 채우고 보내고 그러곤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반가운 게 아니고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오시는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형제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한테 발견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사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소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주신 혜택입니다.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겁니다. 영화에 대한 소망이죠.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내가 사진 찍자 하면은 막 안 찍으려고 그래요. 예전에 참 사진 찍기 좋아했는데 사진에 찍힌 모습이 왜 이렇게 늙었냐고. 근데 나는 이쁜데. 우리 몸은 갈수록 후퇴하죠. 자꾸 검사 하나씩 할 때마다 뭐가 있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우리 몸이 이렇게 죄에 취약하고 병들고 이런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3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네 번째 혜택입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4개월 정도 우리 청년들하고 소그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책자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책자 공부한 것도 유익이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5명의 우리 청년들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다는 아니네요. 한 명 빼놓고 군을 제대하고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심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를 심하게 압박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짓누르기도 하고요. 이런 환난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혜택 네 번째입니다. 왜 그런가요?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듯이 낳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참을 일도 없죠. 인내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인내를 하게 되고요. 그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란 말 아시죠? 이 쇠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계속 담금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저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연단을 제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품,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려고, 더 낫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된 믿음과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은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 자체는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을 알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목적이 뭔가요? 주님 닮는 거잖아요. 그걸 닮게 하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환난도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인삼반에도 얘기했지만 좀 삶이 요즘 좀 많이 분주했습니다. 6월 말에 이제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욕창이 심해지시고 그거로 인한 폐혈증 때문에 생명이 좀 위경에 있으셨어요. 이제 정신이 없지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아내의 마음은 정말로 타들어갔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위경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장인어른은 이렇게 믿기를 거부하고 계세요. 또 제가 이렇게 진안에 있다가 전주로 이렇게 발령을 받고 처음 해보는 업무라 엄청 나이 먹어서 새로운 일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그 자리에 가봤더니 전임자가 그 일 때문에 싫어서 그 자리를 도망갔는데 그 민원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지나니까. 처음에는 일을 몰랐으면 우리가 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해결될 때까지 그냥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참 귀하게도 그 청년들하고 소그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 줬어요. 저는 정말 이거 장인어른과 민원 이걸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뭐 한순간에 풀어지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정말 회사 가기 싫다고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차츰차츰 주님이 그 업무에서 이게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5절은 오늘 매묵 말씀입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아내가 오늘 그거 매묵 말씀인데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미래 일이잖아요. 바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소망하다가 결과가 아니면 얼마나 낙심되고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 기대를 어긋나지 않고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왜 그러죠?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람이 아니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슨 맹신하는 게 아니죠. 확실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건 그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로 정말로 믿지를 못하는, 자신밖에 믿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 떠난 완악한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일이 내 일이 되게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지만 한 구절에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를 위해서 이렇게 펼쳐졌나요? 여기 보면 연약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말이 뭐죠? 힘이 좀 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힘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력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어떤 일을 했나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한 우리까지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당신이 만드신 세상 속으로 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약대로입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걸 약속한 때가 언제냐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후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소망이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혜택을 누리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젖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추석이 이렇게 앞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구원의 혜택과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신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혜택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해 저희를 성장시키며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의 교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